23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 갈라디아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바울의 신앙,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는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두 언약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이야기했고요. 또 한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다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비유다,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제까지 1장에서 4장까지 계속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가는 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 가운데 지금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로 대변되는, 상징되는 율법,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이라고 하는 자유, 은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이 뭐냐면 4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얽매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는 자녀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4장까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장에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나옵니다. 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5장 1절이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결론이면서 5장 6장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니 그냥 쉽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이상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러면 이해하기도 좋은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앞에 자유롭게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우리를 자유를 주신 목적,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목적이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삶을 위하여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을 물 가운데서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느냐? 우리의 자유 있는 삶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올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종과 자유하는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5장에서 설명해 가는 주제를 여러분 우리 이제 심도 있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도대체 육체를 위하여 기회를 삼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뭔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은 할례에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율법, 그것을 행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해 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역사적인 근거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자유,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난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도덕률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냐고요.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난 이제 자유야 라고 하는 게 뭘 생각하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결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생각대로 살면 되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견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 나 이제 자유야.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도 괜찮아. 왜? 난 이제 자유이니까. 이런 도덕률 폐기론자의 생각도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행위는 없어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나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프로젝터를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보조교재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참조하면 그 뜻이 명쾌해지고 분명해져요. 자, 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나를 구속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신분에서 내가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해도 돼. 이제는 난 자유야.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종과 자유인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를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타면 사망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가 순종의 종을 따라가면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이제 자유,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기회로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면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종을 따라가면 순종의 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제 헷갈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토록 견지했던 게 뭐예요? 율법 따라가면 죽음이야, 율법 따라가면 끝이야 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한 말만 하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아니, 그 율법 필요 없다며. 근데 또 이제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조금 제가 성경 말씀을 앞으로 갈 거예요. 우리 하영자매 14절 15절을 먼저 봅니다. 14절 15절을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율법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정리하니까 학자들이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조항은 613개 가운데 612개를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율법 613가지를 엑기스로 만들어서 하나로 딱 만든다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에 지향하는 게 뭐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뭐를 하라고? 예, 대답을 했지만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습니다.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지금 이 14절 15절을 여러분 미리 읽은 게 바로 그 이유예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최고의 율법의 엑기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새 계명이에요? 레위기에 이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구약에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성경에 다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구약에 이미 다 있는 건데.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가서 율법의 지금 지향점, 율법의 613가지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지향하고 가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지향점과 목표가 어디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종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향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뭔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목표 지점,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추구하는 지점이나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는 방향의 목표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얘기한 새 계명에 가는 목표가 어디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풀어갈 겁니다만은, 내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지가 뭐냐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구원의 조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추구하고 가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교회가 막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전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전 집사님 이 교회가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 좀 하세요. 그랬을 때 물론 기쁨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니 목사님은 나 하는 일도 많은데 왜 나만 시켜? 일 없는 사람 좀 시키지 왜 나 일도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예배 끝나고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청소기 어디 있지? 청소기 미고 본인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누군가 시켜서 전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라고 할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왜 나만 시키는 거야?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네. 청소 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휘파람을 불면서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오면 이것은 법이 돼버리고 부담이 돼버리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오면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종교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삶으로서의 반응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부담도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구원받은 행위가 조건이 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로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가는 목표 지점이나 지금 은혜로 가는 지점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지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까지 주장하던 것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죄송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면 너희들은 율법 613가지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에서 불가능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면 너희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의 법에서 너희들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러면 되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믿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고 믿었습니까? 라고 물었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따지고 선택하고 스타디에서 뭔가를 발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 이제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도덕 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가는 그 지점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삶,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말씀 아까 읽으려다 말았던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안에는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를. 또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체의 법이 나를 또 잡아당기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이 삶 다 포기하는 거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육체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잡아당기고, 성령을 따라가려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잡아당기고, 나는 갈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끝이야, 이제 자유야, 난 그런 거 없어. 아니에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이 싸움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싸움이 여러분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다 정복해서 끝,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거장이 왜 날마다 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언제든지 나를 육체의 소욕이 끌고 가니까, 날마다 이것을 경계하고 끊지 않으면 영적 거장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체의 소욕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런 거룩한 싸움이 없다면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한 번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서운 말은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못 사나요? 예수가 없어도 좀 찝찝하네, 뭐가 좀 아쉽네, 그래도 뭐 살 건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의 구원은 다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를 지배하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뭐 영적인 체험도 있고 내가 무슨 뭐 육체를 따라 아니에요. 천만에요.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고 한순간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주만 위해서 살아왔고 아니에요. 누가 장담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정도 영적 거장되면 뭐 내가 무슨 유혹이 있어? 나는 오직 주만 위해서 거룩한 천만에요. 죽는 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육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만 놓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참 다행스러운 것은 구역장님들, 우리 성경공부팀들, 교육자들이 날마다 큐티 쉐어링을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건지 고민하고 해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역원들과 구역장님들이 좀 확산되면 좋겠어요. 온 교우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똑같이 쉐어링을 하고 나의 나됨을 알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런 날마다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차드 맥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했는가라는 책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 속에 거룩을 향한 싸움이 없다면 당신들은 다 가짜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잖아. 나 뭐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데 헌금도 꼬박꼬박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순간 날마다 싸워내야 하는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쪽을 향하여 가는 게 행복이고 보람이고 삶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뒤에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9절에서 21절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여러분,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도 더 많겠죠. 좀 묻겠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분냄 없어요? 여러분은 아주 성인군자처럼 날마다 분도 내지 않고 늘 젠틀하게 웃으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 봐.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롭지 않은데 그럼 구원 없네? 그래서 행위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런 육체 일을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아,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못 받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부터 못 갈 거예요.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중요하고 큐티가 장점이 많지만 큐티의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는 거지만 큐티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큐티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요? 육체의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분내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려고요? 오늘부터 나는 분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해도 분이 안 나나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말씀 안에 말씀을 삐끗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래서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캐톨릭이고 이게 수많은 지금도 기독교 안에 장로교 안에도 여러분 여전히 행위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런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을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늘 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결국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뭐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증명하는데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뭐 가지고 증명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행위론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봐,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열매를,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을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요. 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결단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육체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리 가운데 견인의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견인이라는 건 견인차 그러잖아요. 끌어주는 거죠. 차가 고장났어요. 차가 오잖아요. 부르면 RACB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댈 수 없어요. 정비공장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땐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와서 번쩍 들어가지고 정비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육체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저 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죄를 졌지만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자랐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세상에 빠져서 내가 또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았네.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육체의 일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심이 내 안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냥 예배만 나오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냥 여기 주저앉아서 그냥 장막 치고 여기 살면 돼. 그냥 굳이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피곤한데. 아니에요. 혹시 내 안에 생명에 이르는 회심과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반복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오늘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싸움으로 이끄시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꾸준히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싶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나에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겠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어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한꺼번에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을 좀 보세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지향점의 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자유하게 된 사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 순종의 종로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의 가는 길이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와 함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런데 내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말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확인이 돼야 돼요. 순간마다 확인이 돼야 돼요. 나는 죽었는가? 나는 죽었는가?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됐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죄를 밥 먹듯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6장에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6장에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죠?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너무 따분한 거예요, 인생이. 맨날 아버지는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뭐 좀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업해서 성공을 해서 보란 듯이 아버지에게 나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유산, 그걸 좀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이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재산 죽으면 나에게 줄 거, 그것 좀 나에게 좀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또 좋네요. 뭐 얼마나 졸랐겠어요. 아버지, 내가 이것만 주면 내가 서 사업을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아버지 내가 2배로 갚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신 있습니다.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서.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결론은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증오하는, 가장 싫어하는 음식, 짐승, 돼지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하루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종으로만 있어도 우리 그 종들 보니까 밥은 배불리 먹고 잠 편하게 자고 일은 힘들어도 다들 괜찮던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자.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동구 밖에 들어서는 자기가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뛰어가서 맞아들이고 목욕을 시키고 비단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부모의 보호하심과 부모의 은혜 안에 살 때는 그게 잔소리고 귀찮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가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서 막상 살아보니까 이건 엉망진창인 거예요. 훨씬 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율법과 은혜라는 삶 속에 여러분 가장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건 맨날 지루해. 똑같은 농사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삶이 아닌데, 아버지는 맨날 잔소리해야지. 일찍 일어나라, 뭐 일찍 자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 잔소리가 심하고, 내가 차라리 애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그냥 내가 좀 한번 자유롭게, 내가 자율적으로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집을 나가서 경험해본 둘째 아들은 돌아왔을 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경험을 해봤잖아요. 집 나가면 어떤 건지를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도 성공을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늘 잔소리나 하고 나를 늘 귀찮게 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보호하심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작은 아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케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 귀찮은 것 같고 때로 잔소리 같고 뭐 하라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하게 바뀌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조건으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감격과 성령이 내주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말은 어떤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 뭐 뭔가를 듣고 뭐 이런 영적인 어떤 판타지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삶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영적인 감동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삼층전의 신비를 경험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뭐 이상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돌이켜야 되고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거기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 삶의 목표는 거기인 것을 알아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교회의 교우로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형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으로 종로를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비교하고 뭔가 정죄하고 뭔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갈라디아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싸움, 여러분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가는 이 거룩한 싸움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떡 먹고 물 좀 마시고 일어나. 가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이 아닙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싸움에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